1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언약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디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개 기도와 더불어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선교를 위해, 또 선교사님들과 또 전도 대상자, 우리의 일상과 직장을 위해,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어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뵙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 땅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들을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북한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혜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가 작정하여 복음 전하고자 하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 일상과 직장과 내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이름을 기도하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또 우리가 기도로 또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드린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이 현장 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문 3번 시편 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홍대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새 힘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언제나 새로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버리지 못한 내 안에 남아있는 미움과 분노의 쓴뿌리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살며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죄인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떤 상황에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베드로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먼저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광야로 나아가신 예수님,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성전이며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지금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너무나도 길고 어두운 코로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다스리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대 안에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섬기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색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1년에는 살림과 감사함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이 세워진 임원들과 각 부의 구성원들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영혼을 살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충성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학교와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새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여 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다시금 결심하고 결단하며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이끄는 힘과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귀한 찬양으로 충성된 헌신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위원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켜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구역회와 임원회의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생업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성찬식과 2021년 말씀 선택, 세르자 및 직분자 교육은 대면 예배가 재개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 1월 말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지 않을 시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및 주보를 참고하시어 예배 시간을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부흥성회가 복음적 삶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십니다. 대면 예배 재개 후 진행되는 부흥성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2020년 성경 일독 퀴즈를 작성하신 성도님께서는 1월 말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 필사로 대체하려 했던 성경 일독 퀴즈는 성도님들의 요청에 따라 금주부터 재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성경 필사 범위는 구약, 신약, 모세 5경, 사복음서, 시편, 잠언, 로마서입니다. 1차 필사본을 6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7월 교회 창립 기념일에 시상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회 및 1분기 임원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진행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구역회 및 임원회의는 예배 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경조사를 기념하시며 봉헌하실 분께서는
계좌 봉헌 시 성함 뒤에 항목을 기입하셔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보의 기재를 희망하실 경우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실 분께서는 교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이메일로도 발송 가능하오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땡이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본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요. 우리 지휘자님께서 아주 멋진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셨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찬양하신 거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녹화를 했고요. 원래 비말벽을 제가 설치하고 하는데 상황이 못 돼서 아무도 안 계신 상황에 반주자님과 거리를 두고 영상을 촬영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접하셨겠지만 이제 내일부터 조금은 완화된 그래서 대면 예배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인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임원회의 끝난 후에 또 장로님들과 회의를 해서 자세한 예배 관련된 대면 예배 일정에 대해서는 또 참석 대상에 대해서 제가 문자로 또 공지하도록 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화요일쯤에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하늘의 문을 열어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 날 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그 찬양을 함께 공유했는데요. 그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 부목사님이 만드셨지만 이제 앞에 제가 내용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만들었는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보신 분들은. 여러분 최근에 날씨가 엄청 추웠잖아요.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올 들어서 가장 추웠고 또 추위가 온다고 하죠. 네, 가장 추웠다는 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따뜻해지는 날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터널 가장 중앙에 가면 가장 어둡다고 말하지만 그 가장 큰 어둠 이후엔 무엇이죠? 이제 점점 앞으로 전진하면 밝은 빛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비록 이제 대면 예배가 적게나마 모여서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은 맞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 우리를 주님이 모이게 하시고 또 보내셔서 파송하셔서 여러분 특별히 디아스포라 여러분 그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큰 박해 속에 있을 때 흩어지게 됐을 때 오히려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한 위험이고 위기라고 느꼈고 두려움의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전해지는 귀한 복의 시작점, 통로, 계기가 된 것처럼 이 코로나19 상황, 지금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세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염려와 지탄과 비난 속에서 움츠려들기 쉬우실지 모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통로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복의 통로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금을 내림 사람 취함. 자, 금을 내림에는요 느낌표가 하나고 사람 취함에는 느낌표가 왜 3개일까요? 금을 내림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마지막 종착점은 바로 사람을 취함이라는 데 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는데 최선을 다했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요, 밤새 헛수고하고 이제 호숫가에 나와서 이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아마 이동하시다가 결국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그물을 깁고 있는 그 곳으로 오시게 된 것 같지요. 그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지쳐서 또 그물 깁고 이제 빨리 가서 잠을 자야지. 왜냐하면 밤새 많은 힘을 쓰고 그물질을 했기에 지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시죠. 특별히 시몬에게 요청하셔서 시몬의 배를 잠깐 띄우게 하시고 그 배에 올리셔서 잠깐 거리를 두고 이제 육지를 향해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 후에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아마 예수님을 무트로 모시다 드렸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오늘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밤이 맞도록 우리가 헛수고한 거 맞는데 하지만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볼게요. 그리고 정말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요, 2배 동료들의 도움을 구해서 2배에 차오게 되는데 그 2배가 잠길 정도의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돼요. 그런 후에 베드로가 이제 무태에 와서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실은 오늘 이 누가복음 기자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 중에 이 베드로의 태도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 5절에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8절을 보니까 그 고백이 그 많은 고기들이 잡히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실은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란 분을 처음 뵀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고 싶지만 마지못해서 아마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올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가장 가까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육성을 누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야, 이 젊은 분이 대단하네, 무언가 말씀하시는 게 권위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태에 와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실 때 실은 마음속에 야, 이 젊은 사람 말씀은 참 권위 있게 잘 전하는데 아니 내가 말이지 진짜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당신 그물질 밤새 해봤냐고, 허탕쳐서 더 힘이 없다고, 만선을 냈으면 힘이 나서 잠도 안 오고 막 기쁠지 모르지만 완전히 허탕친 상황에 무슨 깊은 데 가서 또 그물을 내리래, 또 그물 내면 잠도 못 자고 또 그물을 키워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들을 분명히 가졌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베드로가 겉으로는 그 말을 표현을 안 했죠.
하지만 속으로 나는 여기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이 밝은 대낮에 깊은 데 가면 그물이 다 보여서 고기들이 도망가는데 무슨 거기에 그물을 내려라는 마음을 갖고 있던 게 명백하죠. 때문에 그래 마지못해서 그리고 혹시나 아무 일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은 분 같으니까 한번 순종해 보지 했던 태도가 베드로에게 있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막상 큰 물고기가 잡히는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예상과 빗나가고 자신의 마음속에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하기 싫었고 불평하는 마음들, 이 마음들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면서 때문에 예수님 나를 떠나시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많은 고기가 잡힌 사건 이후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떠나달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다른 본문을 보면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 후에 오늘 말씀 보면 이걸로 끝나지 않죠. 베드로와 그의 동료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오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어떡하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계신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때문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며 순종 속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본 입장에서 그냥 야 베드로, 너 지금 금을 깁고 있는데 밤새 고기 너 못 잡은 거 내가 아는데 지금 깊은 데 가서 좀 그물을 던져라, 아마 이랬다면 베드로가 순종을 했겠습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듣기 전에 베드로였다면 처음 보는 사람이고 아이고 참 목수 출신이라고 소문을 내가 듣긴 했지만 이 갈릴리 바다 내가 제일 잘하는데 이러면서 어떤 순종도 없었을 거예요. 혹시나 의심이 있어도 그 의심을 표출하고 또 하기 싫은 걸 표출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베드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나라도 불평의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들을 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로마서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그 과정들을 보면 명백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과 기대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느 때 생기느냐? 그 믿음은 기대를 창출하고요, 그 기대 속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 오늘 로마서 사도 바울은 명백히 말해요. 믿음은 그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결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올해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묵상을 정말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또 성경 필사, 성경 통독, 또 사경의 교절을 갖고 올해부터 제가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믿음은 기대가 있게 되고 그 기대를 따라서 순종하게 되기 때문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이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 믿음 속에 주님이 이번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신 걸 보면 뭔가 있겠지. 자신의 이해, 또 어떤 자신의 경험,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요, 겸손히 그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것들을 보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사건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그냥 성을 돌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돌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 안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 듣게 되고 그 들음 속에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도 이유도 설명 듣지 못했지만 그냥 하려니까 가는 거예요. 맹목적인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하며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역사가 있던 것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아만의 이야기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단강
깨끗하지도 않은 그 물에 가서 날대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나아만이요, 믿져야 본전이란 마음으로 명백해요.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그냥 설명도 하지 않고 무조건 명령하는, 어떻게 보면 독재처럼 보이고 너무나 권위주의적처럼 보이는 그 엘리사의 명령에 대해서 계집종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혹시나 믿져야 본전의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그 말씀을 듣고 혹시나란 기대, 작은 기대, 그리고 그대로 움직였더니 나비영에서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 올립니다. 때문에 말씀을 중심에 두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경 필사하시고 성경 통독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늘 여러분 곁에 정말 삶의 중심에 두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됐을 때 그 말씀에서 정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함께 읽어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예요? 믿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아까 말씀 올렸지만 기대를 창출하고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성경의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때문에 로마서 1장도 로마서 16장도 믿어 순종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음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무리를 걷는 장면 또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 속에 기대가 생겼고 결국 순종해서 물 위를 걷게 된 거죠.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요, 의심 없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도 안 해주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설명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진짜로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하셨고, 정말 어떤 순종에 있어서 이해해서 하는 순종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상황이 어둡고 아무래도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보죠.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그가 믿음 속에 기대 속에 순종했을 때 바로 무리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것처럼 여러분 삶에 이 그물을 내린다는 건요, 결국 실패했던, 좌절했던, 절망했던 그 일들에 있어서 누구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반응하는 걸 뜻하거든요. 저 여러분의 일상이 어떠한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일상 중에 실패와 좌절,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고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악순환되고 고통 속에 계신 분들 부탁 올립니다. 바로 그 상황에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명백히 들으시고 또 여쭈시면서 분별이 되었다면 그 말씀하신 주님이 신실하시기에 그 말씀하실 것들을 이루실 걸 기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번을 함께 했습니다. 말씀의 의지에 그물을 내렸듯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기자는 명백합니다. 금을 내려서 놀라운 기적, 오늘날 우리 삶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환원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실패와 좌절, 모든 것들이 절망의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떤 도전도 어떤 시도도 내 삶을 살아갈 의지가 없고 포기하고 싶을 그 상황에 있는 우리였지만, 다시 한번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갔을 때 주님이 그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힌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사건 이후에 주님의 부르심은 바로 내가 그물을 내려 너가 실패한 그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한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취하기 위해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부담을 갖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요즘 특별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디 가서 교회 다녀 이 말을 꺼냈다가는 정말 공격의 대상, 정말 잡혀먹고 비난받고 심지어 매를 맞을지도 모르는,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한 2달 전쯤인가 더 복음이라는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때 진짜 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유일한 그 복음, 더욱더 복음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지금 치명률이요, 아직 2%가 안 됩니다. 미국도 2%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2%의 치명률이 연로하신 분들께는 더욱더 치명적이기에 굉장히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복음이 더욱더 필요합니까? 치명률 2%가 아니라 치명률 100%로 이것은 이 땅의 생명만이 아니라 천년만년 영원한 그 나라 속에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느냐 아니면 원수 사탄과 함께 동행하느냐의 그 중심에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비록 사람들이 비난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온갖 안 좋은 표현들을 쓸지 모르지만,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함 속에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게 했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저라도 여러분이라도 건강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한 올바른 모습들을 보여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들 또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삶이 되면서 사람들을 취하는 그 일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전부터 계속 주님께 여쭈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 제가 뭘 여쭈었냐?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코로나19란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기독교 박해 못 두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 정말 이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뭘 깨닫고 무엇을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제 안에 그냥 주신 그 마음이에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귀히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정말 복음이 우리 삶의 전부인지를 주님은 지금 점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축이 될 때 다시 한번 위축될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하도록 모든 걸 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고 복음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나의 중심의 기초가 복음에 있는지. 여러분, 실은 복음을 잘못 믿은 사람들로 인해 복음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지만, 나를 또 똑바로 믿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중심에 모신다면 그 길을 향해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그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마 미국 이야기 같은데요, 실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아마 이 남자가 처벌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들으시면 알아요. 이 남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1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요,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남자분이 총을 들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총 맞아 죽기 싫은 사람들은 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는 총을 맞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에게 생명 건 사람만 남으십시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1000명 넘는 분들 중에 단 20명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목사님도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총을 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위선자들은 다 나갔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여러분, 제가 왜 아까 형벌을 안 받은 걸로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 협박한 게 아니에요. 단지 총만 들고 총을 맞아 죽기 싫은 사람들. 근데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 거의 90% 넘게 다 나간 거죠. 20명만 남고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건 그 자리에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 말만 잠깐 꺼낸 것인데 다 도망가고 20명만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남은 사람만 진짜 믿음이고 도망간 사람은 가짜 믿음이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과연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남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부탁 올리긴,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인지, 코로나19 상황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지, 아니면 이 부끄러움 중에 나라 또 더 복음대로 살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미랄 되려고 하는지 삶을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명률 2%가 아니라 100% 영원한 치명률의 유일한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기에, 아멘. 바로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걸 다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까 한 가지만 말씀 올렸는데 이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실은 또 코로나19를 허락하신 두 번째 일 말씀 못 드렸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한국교회가 정말 모이기엔 참 힘썼는데 흩어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썩어지고 녹아지는 하나의 미랄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일상에서 녹아지고 썩어져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시도록 이 코로나19를 허락하셨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이제 오른쪽에 포스터가 있는 걸 보실 텐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맞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근데 모든 초대교회 움직임들을 보면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흩어져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그들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서 그 능력과 임재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본문을 잠깐 살필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접근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접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축복 속에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역사 속에 오늘 그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예수님께 죄인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푸시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목사님 정말 기적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사하게 됐는데요, 제가 승진하게 됐는데요, 제가 대학에 가게 됐는데요, 제 실력으로 안 돼요. 저희 상황으로 불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목사인 제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취할 사람들에게, 내게 취하라고 나를 보내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씨 지금 어렵지? 실은 나도 참 어려웠어. 그래서 이번에 불가능한 것 같았어. 그때 기도했거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거든. 이렇게 푸시더라. 그리고 아무개 내가 기도했는데 문제가 안 풀렸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처럼 보여서 속상했어.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계시더라. 또 지금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내 삶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네. 당신도 내 안에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면 좋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 속에 사도행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돼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은 이후에 또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회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함께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역사, 안진뱅이가 걷는 사건, 여러분 삶 속엔 기도 응답의 사건, 간증할 거리들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해결자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은 아니어도 참 평안과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기적, 은혜, 이걸 통해 주님을 말하는 걸 넘어서 우린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사람을 취하게 되는지, 조금 전에 기적을 통해 어떤 간증거리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걸 고백함 속에 믿는 자가 더해졌다면, 지금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간수에 대한 철저한 배려가 정말 그 영혼과 또 그 가문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죠.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은 사도 바울과 여러분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렸죠. 땅이 진동하면서 여러분, 얼씨구나 도망갈 기회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복음 전하라고 풀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받지만 도망갈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이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내가 도망갔을 때 벌어질 일, 간수가 이로 인해 책임 추궁을 당하고 정말로 생명을 끊을 위험도 있다는 걸 간파한 그들은 오히려 남아 있었고요. 그 가운데 간수가 생명을 끊으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도망치지 않았어요. 우리 당신을 배려했습니다. 실은 그 간수가 누구냐면 자신이 때렸어요.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던 그 왼수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를 위해서 도망치지 않은 그 사건으로 오히려 깨끗이 씻어주고 또 잘 식사대접만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취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역사들을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정말 내가 전도할 대상 취할 그 사람, 그들을 배려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존중해주고 내가 섬길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실지 몰라요. 근데 어려움 갖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면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자마자요 베드로가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서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한 행동은 그물을 내리라 할 때는 그물을 바로 내렸지만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이후엔 바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 주목하셔야 돼요. 모든 걸 버려뒀다는 건요, 이제 자신의 이 땅의 존재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또는 직장에 또 여러분 추구하시는 일들 가운데 풀어주시는 역사를 행하셨을 때 부탁 올릴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계속해서 초점을 두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임마누엘 주님께 여쭙고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면서 일상을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교회에 바치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는요, 다 교회에 갖다 바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이게 아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하나님이 주권자시기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드리고 나누고 또 내가 누리기도 하고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 모든 것 바탕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모습으로 이 일들을 계속해 갈 때, 그 예수님을 따를 때 바로 거기에 사람을 취하게 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러 갔던 70인들이 돌아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신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쳤는데 사실 고쳐질 게 기대 안 된 거죠. 귀신이 떠나갈 걸 기대 안 됐죠. 근데 갔더니 그냥 했는데 귀신들이 떠나가요. 병자가 고침받아요. 우와,
너무 놀라고 너무 기쁜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너의 소속이 이제 나 하나님, 나 여호와, 또 나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 예수께 속했기에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예수님이 주권자가 된 삶이 되었기에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그 사실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한 유행을 타더라고요. 놀랐어요. 기사를 봤던 신문 인터넷 기사에 3천억 원 되는 비트코인 있는 하드디스크를요, 그걸 몰라갖고요, 그거를 그냥 버렸대요.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왜냐하면 그때는 얼마 안 돼서 그냥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버렸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쓰레기장을 뒤져서라도 그 하드디스크를 찾으면 한 3천억을 찾을 수 있으니까. 또 어떤 분은요 2,600억 정도 비트코인을 7,002개를 받았는데, 그때는 뭐 몇 천만 원가량이었는데 지금 그게요 2,600억이 됐대요. 근데 그 비트코인을 받은 이후에 하도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처박아 놨더니 비밀번호가 있어야지 그걸 현금화할 수 있는데 그 비밀번호를 안 쓰고 잊어버린 거예요. 8번인가 했는데 다 틀려요. 10번이 틀리면 그 비트코인은 자기께 맞지만 자기가 절대 찾을 수 없는 완전히 남의 돈이 된다는 거예요. 땅에 묻힌 돈이 되는데 2번 남았다고. 그러면서 누가 비밀번호 알려주면 자신이 뭐 10%인가 20% 주겠대요. 여러분, 내 거여도요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도요, 여러분 비밀번호가 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보험증서 비밀번호 누르는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요.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를 내가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즉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삶에 진짜 예수님이 주님 되셔서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 속에 내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그 삶이 비밀번호를 잊지 않고 누르는 삶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 왕된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큰 착각 속에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정말 여러분 제 안에 문제 해결 많은 것들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에 진짜 예수님께 속한 자,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지 우리의 삶을 되짚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때문에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의 주권자가 주님이시기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 올립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며 땅이란 건 나라를 바꾸시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지만 나의 의로 설 수 없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힘입습니다. 나는 회개할 죄인이고 변화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 공륜을 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탁 올립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면서 나의 간증거리를 말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시되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쏟고 주님을 기대함 속에 이 삶들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좀 이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앞에 전해진 말씀들은 여러분 삶에 꼭 적용해 주시되 이따 잠깐 축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 당시에 맞습니다. 영원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보장받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의 문제들이 풀어졌습니다. 못 보는 자가 보게 되었고요, 저는 자가 걷게 되었고요, 나병에서 깨끗함 받게 되었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기쁨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따 축도할 때 오늘 봉헌 기도 이후에 여러분 아픈 부위에 함께 손을 얹으시고요, 동시에 아픈 부위가 없는 분들은 너무나 공고한 삶의 문제들을 내 손에 담아서 주님께 올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 기도 전에 말씀 올리는 대로 해주시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면, 예수님 몸에 손만 대면 날 것 같은 그 작은 믿음의 여인의 반응이 그 혈루병에서 자유케 되었듯이,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하신다는 건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여러분 삶에, 제 삶에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신다는 걸 뜻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신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적 의미인 걸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부르며, 무엇보다 금을 내린 내 이 땅의 삶의 엄청난 성공, 내 꿈을 이루는 걸 거기 머물지 마시고 그 은혜가 경험되셨다면 그 은혜를 간증하시고 배려하면서 사람을 취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수액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할까요? 일단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잡고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베드로처럼 실패와 좌절의 시간에 계신 분도 계시겠고, 또 이미 간증할 거리가 충만한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간증할 거리의 충만으로 주님이 하신 것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할 사람에게 가서 일일이 있어야 믿지 않게 도와주셔서 정말 내가 취할 사람들에게 기꺼이 정말 간증과 동시에 그들을 배려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면서 예수님만이 소망되심을 전하고 이 모든 일들을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름 속에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감당토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일만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마음의 소원과 감사함을 담아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또 선교를 위해 또 벽돌로 여러 가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정 사용을 위해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 비록 귀한 예물은 못 올리지만 삶을 맡기고 정말 인생 속에 모든 요소 속에 주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오니 이 모든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림과 어려운 이웃과 나눔과 이 땅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까 설교 맨 마지막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는다 하셨기에 지금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아픈 부위가 없는 분들은 손에 모아서 마음속에 나의 염려를 그 손에 담아서 하늘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몸에 아픈 곳은 없지만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손에 담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기에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배가 잠기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풀어주심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또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이 문제를 푸셨다면, 그리고 풀어가신 것들을 정확히 깨달았다면 이제 사람을 취하는 자로 간증하며 배려하고 온유와 겸손 속에 섬기며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로, 사명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이를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포기치 않으시는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우리로 그물을 내리면 그 은혜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이를 간증하며 배려하며 섬기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전도토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 올리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속하신 가정과 하시는 일들과 우리 수색재단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